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얼른 상황이 다시 좋아져서 교회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드리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저희 모두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시고 다음 한 주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12월 24일 교회에서 온라인 찬양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조이풀 중등부도 우리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다 함께 찬양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아니면 꼭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아래 번호로 꼭 연락 줘서 함께 온라인 찬양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6번째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화면에 띄워지니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정말 예배하면서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분명히 아쉬움이 크고 속상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이 시간 저만 예배하고 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우리가 굳이 먼저 찾아가거나 먼저 원하지 않아도 막 갈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막 다가오는 것들은 혹시 무엇이 있나요? 우선 우리 중3 친구들은 이제 수행평가도 끝나고 시험도 이제 성적도 이제 안 들어가니까 이게 찾아올 일도 없고요. 우리 중1 친구들은 아예 시험 자체가 없으니까 참 좋은 1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2 친구들은 곧 있으면 뭐가 자꾸 다가오나요? 정말 싫은데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지만 기말고사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는 매년 이것을 먹습니다. 매년 이게 다가오죠, 우리에게. 바로 나이. 1월 1일 혹은 설날이 되면 우리는 떡국을 먹고요. 생일이 되면 축하와 선물 그리고 케이크를 받고 먹으면서 우리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갑니다. 나이 또한 우리가 더하고 싶든 더하고 싶지 않든 자꾸 더해지죠. 여러분은 아마 열심히 빨리 나이가 더해져서 어른이 되고 싶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그만 벌써 더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는데 멈출 수가 없겠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즘 어떤 게 자꾸 우리 주변을 위협하면서 다가오죠. 바로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주변을 위협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일 수는 있죠. 모일 수는 있지만
어디 이렇게 맘 놓고 어디 가기가 되게 좀 두렵고 걱정되는 게 요즘 사실이죠. 자꾸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도요, 자꾸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분으로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자꾸 다가가려고 하십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요즘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집트라는 그곳에 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음 당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집트 그 애굽의 그 왕을 위해서 성도 짓고요, 동상을 이제 지어야 되니까 그럼 뭘 만들어야 될까요? 벽돌을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막 농사도 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벽돌이었을까요? 그리고 뭐 콘크리트, 철, 시멘트 이런 게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가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공사 같은 걸 만약에 한다고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딱 봤어요. 이제 공사 시작하나 보네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가보면은 벌써 이만큼이나 지어져 있고 순식간에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봐서 요즘은 되게 건물이나 그런 걸 짓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벽돌을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은 이 흙을 막 이렇게 모아서 불을 지펴서 구웠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랑 비교해 보면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들고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이 애굽의 건물과 막 동상을 지었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이 일이 힘들었냐면은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엄한 일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체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을까요? 너무 기쁘다. 흙을 들면서 내가 이거 막 근육도 생기고, 이거 운동도 시켜주니까 좋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이 뭔가 그렇다고 뭐 운동을 한다는 그런 느낌도 없었겠죠. 엄청 일을 시켜댔으니까요.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신이시여. 이런 곡소리가 막 나왔겠죠.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도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가끔 막 게임을 하다가 뭔가 망하거나 어떤 뭔가를 할 때 잘 안 풀릴 때 가끔 오 신이시여, 오 마이 갓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거를 봤을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뭔가 내가 믿는 정말 신을 그 막 찾는 소리일까요? 그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뭔가 좀 잘 안 풀리니까 오 마이 갓, 오 신이시여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런 소리가 대체 얼마나 컸는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오마이갓, 오 신이시여 이런 말을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요. 그리고 기억해내셨다고 합니다. 뭘 기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늘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새롭게 주어질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이제 생기고 또 자기에게 든든한 백인, 나의 든든한 조력자, 나의 힘, 나의 도움이 되는 그 하나님이 생기니까
어땠을까요? 되게 감사하고 기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만하죠. 왜냐면은 아까 봤던 2장 23절, 2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곡소리를 낸 거지.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왜 애굽에서 살게 하세요? 빨리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세요. 그 약속 지켜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막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고 힘들다고 한 게 단데, 그 소리만 듣고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약속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걸 지켜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꺼내주신다고 하시고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 와주세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딱히 생각해보거나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주던 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마 상상 이상의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만 괴롭혀라, 그리고 우리는 떠나겠다라고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얘기를 하자, 이 바로가 아주 괘씸해서 더 힘들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다니던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우리를 힘들게 한 거를 보고 너희한테 벌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걸까요? 그 모세와 아론을 시킨 하나님에게도 원망을 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주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 앞에 홍해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걸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애굽의 병사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엄하게 일할 때가 더 나았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건 됐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가는 거 필요 없다고, 차라리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 때가 더 나았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할 때가 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마음을 바꿔버리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소리를 내뱉죠. 사랑하는 양평장로교회 조이풀 중등부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거나 막 약속을 지켜달라고, 우리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서 그들을 도와준 것이,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 것인가요? 어떻게 기다려왔었나요? 내 죄를 씻어주시려 오시는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한 모습으로 여러분 기다렸나요?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 예수님 덕분에 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이기도 하잖아요. 성탄절을 다른 말로. 분위기가 참 좋죠, 여러분. 추운 겨울에 막 눈도 내리고 캐롤도 들리다 보니까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나요? 뭐 다 좋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든지. 그럼 과연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 분인가요? 첫째,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런 모습인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바라는 것들은 다 이루어주시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막 잘한 거는 잘했다고 상도 주시고 못한 거는 못했다고 막 벌도 주시는 그런 마치 판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 홍해를 쫙 갈라주셔서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이제 병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려고 해서 중간쯤에 딱 도달했을 때 다시 홍해를 원래대로 덮으셔서 모든 애굽의 병사들을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정말 이 모세 이야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갈라주시는 그 홍해를 건넜고 정말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랑을 가만히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나눠주시고 그에 따라서 잘한 것에서는 상을 주고 못한 것에는 벌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쁜 길로 안 좋은 길로 가고 싶어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만 예수님께 자꾸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소리를 들으셨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통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려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잘 알고 기다리는 이번 2020년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화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